예수님께서는 이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죽음이 임박해 온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말하기를 명절에, 즉 6월절, 또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무교절이니까 이 6월절 무교절 이 기간에는 예수를 궤계로 죽이지는 말자. 왜? 민요가 날까 함이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6월절에 자신이 죽는다고 하셨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고 했습니다.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결코 막을 수가 없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 만물 인생의 모든 생각까지도 새들이 날다가 떨어지는 것 하나까지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서는 떨어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 머리 잡고 집 당겨보면 다 빠지는데 어떻게 새 가는 거 총 쏴가지고 죽여보면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것이, 참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 본문 속에서도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 지금 이 현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의지로서 나오기보다도 하나님의 정적인 섭리이며 주권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요, 이걸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오리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로 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때가 되니까 60년도 아니에요, 70년 딱 돼야 하나님이 역사했어. 그때 그 바사의 위대한 왕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돌리시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가게끔, 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요, 작정된 자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회복시키시거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썩어져서 죽어야 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존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회복해 하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자 안에서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나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지금 세상에는 전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의 전쟁 위기, 핵전쟁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떠들썩하여 이 미국은 미리부터
주한 미군들과 가족들을 대피시키는 훈련들을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그 훈련이 비전투원 후송훈련이라고 그래요. 4월달 되면 이제 곧 하게 될 텐데, 핵전쟁이 터지겠다 이런 빌미가 이제 징조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한국의 주둔해 있던 미군들과 또 가족들이 빨리 안전한 곳으로 재빠르게 피하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좀 더 안전한 나라를 거쳐서 피하고 또 조금 더 나가면은 미국으로 빨리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굉장한 훈련이죠. 이 훈련이 이제 곧 열리게 된다고, 또 시대가 굉장히 전쟁의 위협 속에 놓여 있고 자연재해와 또 어떤 정치 사회의 불안정한 이러한 기세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주한 미군들이 이 대피 훈련을 저렇게 재빠르게 하는 걸 보면은 막상 핵전쟁이 터지게 되면 우리와 함께 싸우지 못하고 피하려고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는 헛소문들이 많이 떠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말하기를 우리는 결코 떠나지 않는다. 한국 전쟁 때에도 한국과 함께해서 전쟁을 해준 미국이었고, 이것은 그저 훈련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어야 하고 믿고 싶은 것이죠. 참 세상에는 안전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안전한 곳이라고 피해봤자 그것은 진정 우리에게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인도해 나가시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영혼까지도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유월절을 피해보려고,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괴계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결코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막으려고 피하려고 아무리 노력했어도 피해갈 수가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구원할 자를 부르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걸 알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라는 제목으로 종려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리아의 향유옥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리아의 향유옥합. 마리아는 자기에게 있는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단번에 예수님의 머리에 갖다 부었습니다. 그 머리에 부으면 그게 어디까지 흘러내릴까요? 발까지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서 발에서 씻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가장 소중한 건데, 그가 결혼 지참금으로 모아둔 거고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기의 미래, 자기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단번에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하면 바로 이 가룟 유다는 이 향유옥합을 부어드린 이 사건을 두고 주동자의 인물이 됩니다.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 사업이나 할 것이지 어디 이렇게 함부로 허비하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주동자가 바로 가룟 유다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 정말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는 헌금을 맡아 보관하는 자로 헌금을 늘 항상 훔쳐가던 도적이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할 때가 있거든요.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는 엄청나게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동자에 의해서 끌려갔던 제자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동에 분노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분노 표출로서 그를 질책하고 무안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 여자야 어떻게 그 귀한 거를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많은 값에 그것을 팔아서 구제 헌금에 쓰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그렇지 않아요? 정말 선으로 좋은 일 한번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제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이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엄청나게 선한 일, 좋은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엄청난 비난과 그러한 질책만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참, 저는요 고등학교 때 기도를 하고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했었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던 중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의 불덩어리가 내 머리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가슴에 들어오더니 그때 제가 고백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주여 이 몸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참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지금 생각하면 받아줬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더라고요. 에? 나 같은 게 뭔데 머리도 띨띨하고 마음도 악하고 사는 것도 형편없고 니까짓 게 뭐 할 줄 안다고. 그때 하나님께서요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래요. 내가 너를 쓰겠다는데 니까짓 게 뭐 말이 뭐 하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주변의 분들이 말이 많았어요. 뭐 생뚱맞게 갑자기 목사한다고 저렇게. 장로님이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하고도 장로나 하지 목사를 말라고 하려고 극하냐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인간적으로 너무 고마운 말이에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은 이 길 가는 거요 각오가 없으면 안 갔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눈물 나요. 물론 제가 가는 길은 우리 모두가 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 목사의 성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감사한 거는 주변에 잡소리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너 내 것이래요. 내가 너를 쓰려고 불렀는데 너의 부족한 거를 내가 더 잘 알고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잡소리 내는 것보다도 내가 너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고 하시는 것이요. 그러니요 세상의 소리를 접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나 같은 자를 구속하고 붙잡아 주시고 쓰시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겠대요. 참,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요, 잡소리 너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걸 굳게 잡고 나가세요. 하나님이 저 같은 자도 받으셨는데 하물며 사랑하고 존귀하고 귀하신 여러분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선한 일, 좋은 일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우린 살아가면서 선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근데 결정적인 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다, 선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내가 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의 행한 모든 선한 일들, 11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다 했던 것들도 내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를 괴롭게 말라. 야,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렇게 문책당하고 책망당하고 이게 정말로 너 비난당하고 이랬었는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어떤 일을 했다고요? 좋은 일을 해. 이게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가난한 자는 너희 곁에 항상 있지만 나는 떠날 날이 가까워왔다. 이 여자의 일은 내 장사를 위하여 준비된 일이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야, 예수님을 위해서 기념될 만한 일을 내뿌린 거예요. 그것도 고난당하시던 그때에 말이에요. 그 시점에. 저는 바라옵기를 오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서 기념될 만한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념이 되겠어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가면서 이 여자의 행한 일을 함께 증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쓰여지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둘째는 가롯 유다의 은삼십, 따라합시다. 가롯 유다의 은삼십. 자, 이번에는 가롯 유다는 조금 전에 우리가 마리아의 행동했던 그 좋은 일에 사용되기보다도 예수님의 고난에 좋은 기념될 만한 일에 사용되기보다도 가롯 유다는 정말 악한 일에 사용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좀 안타까워요. 어떻게 사용되기를 바랄까, 이 시대에. 가롯 유다에 관한 성경 기록을 쭉 살펴보니까 하나같이 좋은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시간 되시면은 가롯 유다가 나왔던 그 구절들을. 은삼십에 팔았다. 팔아버린 거죠. 팔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 아지트였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서 입을 맞춘 거예요. 팔기 위해서. 헌금을 훔쳤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기에 도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팔아버리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버렸다. 가룟 유다를 이래 연구해 가면서 그의 어떤 마음 중심과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이래 보니까 온천지 그냥 돈하고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돈, 가룟 유다 돈, 가룟 유다 돈, 돈이 그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돈을 이용하는 마귀 권세가 뒤에 있었다는 것까지 보게 되었어요. 가룟 유다에게 돈을 빼면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어요. 그가 잡은 것은 물질이었어요. 그 물질을 놓으면은 그냥 허수아비일 뿐이었어요. 천국 갈 때에 물질 들고 갈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들의 두 손에 십자가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빙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물질을 놓는다 할지라도 물질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와 그 은혜의 권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가 잘 넘어갔던 약점이 뭐냐? 사람들마다 약점이 있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가장 잘 넘어가는, 쉽게 죄에 빠지고 쉽게 세상과 타협해 버릴 수 있는 가장 약점이 무엇일까? 가룟 유다에게는 물질이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일 먼저 유혹했던 게 뭔 줄 아세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요, 요즘 많이 유혹이 되고 있어요. 저희 아내가 미국에 와서 언제부턴가 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놈의 떡 때문에 제가 뒤에서 그냥 놔둘 수는 없고 온 집안이 떡판이 된 거예요. 쌀가루가 얼마나 떨어져 있든지 온 부엌에 들어가서 물 하나 마시려고 그래도 쌀가루가 밟혀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제가 아내의 그 떡 만드는 뒤에서 치우기를 잘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떡 시대가 지나가지고 빵 시대가 나온 거예요. 빵에 요새 집중이 돼가지고 막 빵을 만드는데 그 빵 밀가루 뒤치다거리 하는데 놔둘 수도 없고요. 호빵을 만들지를 않나, 찐빵을 만들지를 않나. 우리 유학생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먹고 싶으면 신청하세요. 단팥빵을 만들지를 않나, 고로케를 만들지를 않나. 이젠 다 섭렵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케이크로 넘어간답니다. 대단한 계획이죠. 한국말로는 떡이지만 이제 미국 사람이 되어가는지, 빵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케이크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럴수록 저는 저의 마음속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래서 성경을 늘 들고 파요. 이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성경을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면 거기에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의 물질을, 현혹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마귀 사탄은 가장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어딜까요? 가장 성전 꼭대기로, 성전의 가장 높은 꼭대기로 데려가서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받쳐줄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 아내가 가장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일까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저하고 결혼했을 때 아니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또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출산했을 때도 아니었어요. 막 고통스러워만 하더라고요. 자기 배 잡고.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가장 행복한 모습을 봤어요.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단팥빵을 만들어 놔놓고는 하는 말이 이게 한두 개를 안 하잖아. 여러 개를 같이 하니까 내 자식들을 보라. 금이야 억이야 그것을요 여보 사진 가져와서 찍으라는 거예요. 평소에는요 초상권 침해라고 자기 사진 찍는 거를 굉장히 거부하는데 이 단팥빵을 만들어 놓고는 사진 찍으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진을 찍었어요. 한 번씩 이래 보면 굉장히 행복해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단팥빵 하나하나가 자기의 자식과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느냐. 오직 교회에 십자가만이 높여 들려 올려지고 내 가슴의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마귀가. 그리고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며 하는다는 말이 내게 절만해 봐라. 내 모든 이 천하만국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절을 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신다면 오늘 모든 사탄의 유혹들은 예수 이름 안에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것을 떡을 떼지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떡을 떼시면서 얘기해요. 그리고 잔을 드시고서는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게 성찬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참, 이 땅에서는 이제 마지막 만찬이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예수님과 이 땅에서 나눌 수 있는 만찬이 없어요.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하고 마지막 만찬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영광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영광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눌 그 십자가 사건의 살찌으심과 온몸의 모든 피를 다 흘리셔야만 하셨던 그 십자가로서의 나눔, 그것은 이들이 가졌던 최후의 만찬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만찬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사건에 살찌지시고 피를 흘려주신 사건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마음속에 성찬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최후의 만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긴념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살찢으심과 피 흘리심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믿음으로 앞으로 도래되게 될 장래 우리가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려고 맛보아야 될 그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세상 속에서도 능히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게 뭐냐? 성찬이었다는 거예요. 그 징조로 오늘 그것을 우리는 기념하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은 성찬을 다음 주에 할 텐데, 그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그 맛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며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 피라 하시며 잔을 주셨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다는 예수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의 헌신, 그것이 아름다운 기름이 되어서 온 세상에다가 전파되고 있어요. 가룟 유다의 물질의 유혹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데만 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6월절 최후의 만찬으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사 우리의 죄를 억만죄악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피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라 받아 먹으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로 무슨 행동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난 주간을 보낼 때에 나의 쾌락과 유익을 위한 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매일매일 특별 기도의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